같이 사도신경학식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지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 바로 즉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이 무엇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정말 큰 절기로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부활주일, 또한 성탄절. 정말 크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모든 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모든 절기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첫 주의 시작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욱 집중하여서 중요하게 여겨서 이 주일을 예수님의 주의 날, 예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는 날로서 우리가 지키는 날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진실이고 절대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난 사건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서 총 몇 번을 말하셨을까요? 여러 번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3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3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에서도 3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아주 대단한 고백이 있죠. 유명한 고백이 있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즉시 베드로가 예수님, 그 일이 절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라 하시면서 사람의 일을 떠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정말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나? 아니면 그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따라다녔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정말 아주 조금이나마 알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백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백하실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근심하였습니다.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이 근심하다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슬프다, 고통을 느끼다, 괴로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정말 슬퍼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랬더라면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무엇을 정말 어떠한 것에 대해 슬퍼하고 고통을 느꼈고 괴로워했을지 이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죽음과 부활 말씀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곧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고치지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기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더욱 가득 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말씀에 근심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갔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보내면서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 반드시 살아나신다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한 요구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떠한 것이냐? 그 요구는 나의 두 아들을 한 명은 하나님 좌편에 한 명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백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세 번의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또한 그 두 제자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이 세 번에 말씀하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면, 순종하고 나아갔다면 제자들은 절대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절대 자신들의 생명과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께 바쳤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두 명의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곳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죠? 그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가 깨끗해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 그리고 천사가 말씀하시되 이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여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 평안입니다. 평안. 이들에게 전해준 이 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는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기뻐하고 영원한 이 나의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신이라도 다시 부활한 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은 오직 사망을 이기시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냐? 누구야 평안하냐? 누구야 평안하냐? 그럴 때 여러분들 대답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죄인이었지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부활하셨기에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활의 천지를 메시고 구원자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는 선물과 영생이라는 선물, 우리는 정말 값없이 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 매일같이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정말 기념해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매일이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진정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보여주신 능력과 그가 보여주신 기적과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신 능력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 올바르게 믿고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지금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의 외모, 능력 등 신경 써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순천영과 함께 중고등부 학생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였지만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근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해이해진 모습들을 다시 올바르게 잡아 주시옵고 그 두려움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순천영과 함께 중고등부 학생 모든 이들과 또한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애쓰고 있는 많은 지역으로 또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